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9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다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갈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85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85편의 기도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안 했으면 하는 기도, 그러나 필요한 기도. 왜 이렇게 정의하냐면요,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범죄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샀을 때 그때 드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 했으면 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큰 은혜 받으면 이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의 기도 드리고 헌신의 기도 드리고 열매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자의 기도여야 되는데, 다시 큰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드리는 기도라면 안 했으면 하는 기도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5편의 이 기도 참 소중한 기도이지만 하나님, 우리 이 기도 안 했으면 하는 기도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기도 안 했으면 하는 기도 되기 원합니다. 큰 은혜 받았을 때 다시 범죄하여 주님 분노 사서 드리는 기도 안 했으면 하는 기도 되길 원합니다. 큰 은혜 받으면 주님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해주시고 감사의 기도, 헌신의 기도, 열매 맺는 기도 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저의 인생 가운데 시편 85편의 기도 안 했으면 하는 기도 되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 갖게 되더라고요. 영락교회를 와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후의 삶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저의 잘못된 모습이 나오게 되어 주님의 분노를 사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제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목회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주님, 그러하지 않기 원합니다. 큰 은혜 받은 인생이 저의 인생인데, 큰 은혜 받은 목회가 저의 목회인데 범죄하여 주님 분노 사서 드리는 85편의 기도 이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런 기도 드리고 있거든요. 감사의 기도, 헌신의 기도, 열매 맺는 기도가 이후에 저의 삶 가운데, 큰 은혜 받은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큰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치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 큰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다시 이 기도, 범죄하여 주님 분노 사서 드리는 기도
우리 영락교회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 했으면 하는 기도가 이 85편의 기도 되길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영락교회 앞으로 가는 길 가운데 감사의 기도, 헌신의 기도,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또 한편으로 어떤 기도라고요? 안 했으면 하는 기도, 그러나 필요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예, 이 기도가 그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큰 은혜 받아도 그래도 또 우리는 연약하고 완악하여 넘어져서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참,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드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엄청난 복음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또 넘어졌는데, 그래서 주님의 분노를 또 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살려주시고 꺼내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안 했으면 하는 기도이지만 또 범죄하여 넘어졌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될 기도의 카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85편의 기도의 카드 들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카드를 들고 우리가 또 범죄하여 주는 분노 사서 넘어졌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은혜를 구하는 기도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85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큰 은혜 받았는데 범죄하여 하나님 분노 사서 넘어졌을 때, 예, 그게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꺼내주시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주님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사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그게 다시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죠. 여러분, 또 범죄에서 넘어졌습니까? 그러면 다시 살리사, 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 다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은혜를 구하는데 어떤 은혜를 구하는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십시오. 그게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라는 기도합니다. 다시 인자하심을 주시라고. 예, 여러분, 여기서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쓰고 있습니다. 인애의 사랑. 헤세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그 헤세드죠. 나오미가 이민 가서 모압에서 많은 어려움 당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보아스를 통해서 보이신 은혜가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다시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쓴물되었던 마라의 인생, 나오미의 인생, 다시 인자하심 베풀어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하신 그 인자하심. 예, 여러분, 다시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 헤세드의 사랑,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헤세드의 사랑, 나오미에게 베푸신 이 인자하심의 사랑, 그 은혜, 인자하심의 은혜 다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인자하심의 은혜를 다시 구하시고요. 두 번째, 다시 말씀하시는 은혜를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예, 다시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화평의 메시지를, 화평의 복음을. 예, 지금 다시 범죄하여서 화평이고 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평케 하시고, 갈라진 틈 화평케 하시고, 이 화평의 말씀을 다시 주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시인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시 들리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다시 들리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새겨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회복에, 삶의 회복에
중심 중 하나는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구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무너졌을 때 하나님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에 흥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다시 범죄에 넘어졌다면 말씀에 기갈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이 은혜가 다시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게 10절 이하입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10절 이하를 보니까 이 시인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다시 채워지길 원한다. 이 내용이더라고요. 보세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이 모든 인애, 진리, 의, 화평 다 은혜의 요소들 아닙니까? 이 은혜 요소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결합하고 있습니다. 조각조각 흩어졌던 은혜의 요소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죠. 연합되는 것이죠.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조각난 은혜가 아니라 결합된 은혜, 맞춰진 은혜, 온전한 은혜가 되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구하십시다. 조각조각 난 은혜들 다시 이제 결합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은혜를, 그래서 보니까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조각조각 흩어져 버린 그 은혜의 조각들이 다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다 흩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 뭡니까? 흩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합되게 하고 통일되게 하는, 이게 온전히 연합된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은혜, 다시 온전해지는 그 은혜를 구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범죄하에서 넘어졌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다시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은혜를 구하고, 다시 말씀하시는 은혜를 구하고, 다시 온전해지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85편의 기도, 안 했으면 하는 기도이지만 필요한 기도인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큰 은혜 받았는데 웬만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 기도 안 했으면 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연약해서 또 넘어졌을 때 이 기도 정말 필요한데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시인처럼 우리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인자하심을 구하고, 다시 말씀하시는 은혜를 구하고, 다시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 우리의 삶 다시 회복되어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늘문 열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